16장의 일곱 대접 바로 앞에 마지막 삽경, 11장부터 이어지던 마지막 삽경 중에 마지막 부분, 이 15장은 두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시작을 또 내가 보니 라고 시작하고 있고, 8절에도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마지막 대접 전에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앞부분, 이 부분이 어제 봤었던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바다는 4장에서도 한번 나오고 여기도 한번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심판 앞에서의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였다는 것은 심판이 임하였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은 불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리바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다. 그러니까 승리한 자들인데 이 승리한 자들은 1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14만 4천 명, 이 땅에 살고서 아직도 핍박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하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이게 7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7장에서 6장에서 많은 왕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때 하늘이 없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이상하게 되고 지진이 나고 그럴 때 하늘에 땅에 있던 모든 자들이 야, 이때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 있겠느냐?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도 다 숨으면서 바위와 산에게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차라리 죽게 해라. 진노 앞에 서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서리요? 그랬더니 요한이 6장 17절 이후에 17장에서 누가 아무도 못 선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선다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서 있더란 말이죠.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못 서 있어. 그랬는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14만 4천 명. 땅에서는 14만 4천 명이요. 또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늘에도 흰 옷을 입은 그리고 종려나무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게 되죠. 이들이 누군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장로가 와서 말하죠.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저 잘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큰 고난에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거기서 승리하고 올라온 사람들. 그래서 요한이 봤던 환상은 땅에서의 14만 4천 명과 하늘에서의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을 봤죠. 그런데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어디서 있었냐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죠. 그런데 15장에서는 짐승과 용, 그의 부하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우상의 이름, 수를 이겨낸 사람들, 이미 죽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이 7장과 똑같죠. 그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딱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유리바다 앞에 서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무슨 찬양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찬양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들고 찬양하는데 3절을 보시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검은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모세의 노래를 다시 표현했는데 어린 양의 노래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모세의 노래라 그랬느냐? 그걸 보기 전에 14장을 먼저 한번 살짝 가볼까요? 14만 4천 명 이야기를 잠시 할까요?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죠. 자,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자,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14만 4천 명도 보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뭐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의 찬양을 할 때에 검은 고를 들고 검은 고 찬양을 부른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흰 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불렀다 그랬는데 다시 14장으로 와서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를 타면서 어떻게 했느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불렀죠. 이미 14장에서도 하늘의 찬양을 들었어요. 하늘의 찬양은 검은 고 찬양이에요. 검은 고를 든 찬양인데 그들이 부른 찬양을 14장 3절에서는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요? 새 노래. 새 노래.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새 노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저도 모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아직도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안 불러봤어요. 그러나 제가 찬송가를 웬만하면 여러분도 찬송가를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일에 찬송을 부를 때나 아니면 새벽기도 때 부를 때도 가끔 모르는 찬양을 부를 때 있죠. 이거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모르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죠. 그럼 모르는 찬양을 부를 때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도 모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제가 다 한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이렇게 해가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좋아가지고 유튜브에 노래가 다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로 찬양을 들어요. 한 10번 듣나요? 악보를 보면서 한 10번 들으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서 부르려고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에 부르기 위해서는 수십 번을 불러요. 제가 저 혼자 제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불러봐요. 그리고 와서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노래를 아예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는 막 불러야 돼, 배워야 되잖아요. 많이 배워야 되죠. 그런데요,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검은고 찬양이 나오는데 검은고 찬양은 새 노래예요. 그럼 누가 불러요? 따라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데 14장 3절을 다시 보세요. 따라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검은고 찬양을 부른단 말이죠.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다음 보세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찬양은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14만 4천 명. 왜요?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찬양이니까요. 들으면서 배울 마음도 없어요. 요즘에 옛날에 이제 불교는요, 참불가가 없었어요. 불교는 노래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가 있으니까 불교도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불가 아는 찬불가 있어요? 저는요, 가끔 봐요. 찬불가를 가끔 보는데요, 조금 보다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듣기는 듣는데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보다가 돌려요. 찬불가를 들으면 배울 마음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찬양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용과 같은 존재가, 짐승 같은 존재가, 거짓 선지자가 14만 4천 명 외에 666을 받은 이 거짓 무리들이 이 찬양을 가르쳐주면 배우겠냐고요. 안 배운다니까요. 두 번째,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이 찬양을. 누구만 배워요? 14만 4천 명만 배워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되네. 일반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요, 막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 그렇게 좋네요. 은혜가 되네. 우리 장로님은 찬송가를 막 길거리 다니면서도 듣고 다니시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 아내는 요즘에 은혜라는 찬양에 빠져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 손경민 씨가 지은 그 은혜라는 찬양은 찬송가가 아니라 이 복음성가잖아요. CCM이잖아요. 은혜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 구원 찬양은요, 우리만 좋아한다니까요. 누구만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우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자발적으로 해요. 나오면 나도 모르게 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만 하는 찬양. 세상 사람들은 배울 마음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자, 3절 다시 볼까요? 14장 3절.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진짜 새 노래야. 아무도 모르는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이 찬양을 들었는데 15장 가보세요. 15장에 2절을 보세요.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거는 심판대 앞이죠. 예수님 옆에서는 은혜의 찬양이지만 이거는 심판의 찬양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뭘 들었어요?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14장하고 똑같네요. 검은고 찬양이네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 다음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갑자기 요한이 이걸 쓰면서 모세의 노래래요. 모세의 노래. 도대체 왜 모세의 노래냐?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와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하고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홍해 앞에 서서 자기들이 밤새 건너가지고 14장 앞에서 그렇게 우리 다 죽었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동쪽에서 오는 바람으로 홍해를 말리시고 난 다음에 새벽녘이 됐을 때에 바다가 이렇게 둘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서부터 바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몇백 미터를 내려가서 걸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갔어요.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건너갔죠. 쉽게 말하면 물속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세례가 곧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뭐라 그랬어요? 세례는 물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게 세례예요. 죽고 사는 것이 세례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죄인인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홍해 사건에 대한, 홍해물 건넌 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밤새 말려놓으니까 지나가서 건넜단 말이죠. 이 건너가서 여기에서 딱 서서 이쪽 바닷가에 딱 서가지고서 거기서 쫙 뒤를 돌아보니까, 먼저 건넌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온단 말이죠. 수없이 건너와요. 야, 저거 건너기 전에 다 이게 물이 확 들어오면 어떡하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들이 다 건너왔어요. 희한하게 다 건너오네. 야, 다 건너왔다 좋아하는데 건너오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쪽을 막고 있었던, 불기둥으로 막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못 오도록 막고 있었던 불기둥을 싹 치우니까 애굽의 군대가 빨리 가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막 달려서 홍해 물가로 싹 들어와서 홍해 바닷가를 건너는데, 다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싹 덮어서 수장시켰잖아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닷가에 서서, 이쪽 바닷가에 서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볼까요? 모세의 노래를 한번 가볼까요? 모세의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노래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4페이지. 여러분 15장 1절을 보세요. 1절 위를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돼 있죠. 15장에는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의 노래, 두 번째는 뒤쪽으로 가보세요. 19절 위에 또 제목 하나 있네요. 19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죠. 자, 그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부른 노래.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 수장되면서 그 바닷가에 서서 저들이 심판되는 것을 보고서 부른 노래. 자, 그러면 1절만 봐요. 1절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노래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니 일러스되. 자, 노래의 처음 시작. 시편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시편 중에서 어느 시편이든 1절이 가장 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1절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시편은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시잖아요. 시. 노래니까 시잖아요. 자, 뭐라고 노래하나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거를,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걸 애굽 사람이 부르겠냐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였는데 애굽 사람들이 부르겠어요? 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모세의 노래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는 한 절 한 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1절만 딱 보고요. 다시 1절을 봐요. 1절 제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 살짝 외우시려면 외울 수 있으면 외워도 좋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어요. 왜 이걸 보라 그랬냐? 19절을 봐요. 19절 미리암의 노래로 넘어가요. 미리암으로 노래로 넘어가서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뭘 잡았어요?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어요. 여러분, 미리암이 노래할 때에는 소고춤을 춘 겁니다. 소고를 치면서 춤춘 겁니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검은고 찬양이죠. 모세의 노래는요, 소고를 들고 춤추는 찬양. 자, 그러면 미리암이 뭐라고 노래했나 볼까요? 21절. 한 절만 딱 불렀어요, 미리암은.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똑같네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여러분은 1절을 보고 계세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거기부터 보고 계세요. 제가 21절을 읽을 테니까 1절을 보고 계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같아요, 달라요? 같죠? 여러분, 미리암은 이게 찬양이 다예요. 이게 똑같은 찬양을 했다고요. 그런데 왜 미리암이 똑같은 찬양을 해요? 제가 옛날에 이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 똑같이 찬양해요? 모세는요, 1절만이 아니라 10몇 절까지 노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교육을 잘 받으니까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많아요. 40살까지 왕족 생활했고요. 왕족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를 얼마든지 쓴다고요.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은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미리암은. 그런데 모세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1절은 외우겠거든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신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뭐예요? 구원 찬양. 뒤집으면 애굽 사람들 심판 찬양.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자, 이거 똑같아요. 어린 양의 노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 찬양이죠. 그러나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는 뭘 봐요? 그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 심판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것을 보는 거죠. 애굽의 군인들이 죽어가는 거랑 똑같죠. 그들의 심판을 찬양하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인데 같은 찬양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 찬양이요,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 그랬고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표현이 아니고 요한이 쓴 표현이에요. 요한이 쓴 표현. 요한이 이 노래를 이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딱 보고 찬양하는 걸 딱 들으면서 퍼뜩 들었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 서서 멸망당하는 걸 봤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심판받는 것을 보고 있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어쩜 이렇게 똑같냐. 그래서 성경을 아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성경을 아니까 이 표현을 이래서 이런 걸 썼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이 글을 읽는 당대의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다, 안 어려웠다? 안 어려웠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 쉬웠다. 구약을 알면 쉬워진다. 무조건. 자, 그럼 뭐라고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검은고 찬양을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그냥 읽어만 봐도 돼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 찬양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첫 마디가 뭐라고 시작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뭐라고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설명하면 기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만국의 왕이래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살아보면서 당대에 핍박받던 사람들은요, 만국의 왕이 어디가 있어요? 이 나라의 왕은, 이 모든 세계 왕은 로마인데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가장 큰 권력이잖아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딱 거니까 하나님이 만국의 왕이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만국의 왕. 이런 찬양을 로마 사람들이 부르겠냐고요. 만국의 왕이라는데 야, 말 되는 소리에. 그런데 이런 찬양은 아무도 못 불러요. 구원받은 무리들만 부르는 노래. 4절 볼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당대의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보니까 심판 앞에 딱 서 있네. 저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속에 들어있네.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이 이러는데 저들은 그걸 몰라. 저들만 몰라. 우리는 다 보는데 쟤들만 몰라.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냥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제대로 안 하니까 두려운 줄 모르고 까부는 거죠. 자, 4절 다시 봐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 다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게 검은고 찬양이에요. 이게.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인데요. 하나,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찬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보좌 앞 찬양, 예수 앞에 서면 예수 찬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 찬양,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무리들은 예수님의 구원 찬양, 심판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찬양, 두려우심 찬양, 이 찬양이 끝까지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이 좋아하건 아니건 간에 우리는 은혜의 찬양, 구원 찬양, 보혈 찬양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도 모세가 노래할 때 바닷가에 서서 있었던 무리가 노래했던, 춤추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요한이 볼 때 하늘에서 검은고를 들고 심판대 앞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쁨의 찬양 돌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5장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이게 모세의 노래가 맞습니다. 검은 고를 들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노래,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노래,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까지나 그 은혜를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결단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루 동안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는 기도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